계명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모든 길, 그래서 이 길을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며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돼요. 그게 더욱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역사상 우리가 해왔던 여러 다양한 신앙들이 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과 다 모든 신앙들을 아우러 볼 때 가장 강력한 전도와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방법은 가정 단위로, 가문 단위로 믿음을 계속해서 개성해 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제사에 한번 참여한 그런 장손이나 그런 아들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자왈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그게 아주 깊이 각인되어져서 세대가 아우르도록 유교적 신앙에서 잘 떠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할 바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제라도 우리가 선교적 그리고 전도적 전략을 우리는 이제 가문과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가도록, 그래서 믿는 자의 그런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은 분들은 아이를 하나씩 더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김종일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우리 김종일 선교사님 조금 못 미치는 게 4자녀를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3명인데 저도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는지 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자식이라도 열심히 후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냥 생육과 그냥 번성이 아니라 그 가문 속에 흐르는 믿음의 기름 부음을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족보와 믿음의 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핏줄과 연관없이, 핏줄과 상관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일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때부터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거나 신앙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거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다 태어나는 모태에서부터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아멘 하는 울림을 듣고, 모태에서부터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훈련된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꼬셔가지고 다른 종교에 가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그곳에서 견딜 수 없어서 심지어는 메스꺼움을 느끼기까지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가문 속에 믿음의 계보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을 넣게 되기를 축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이 자녀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5장의 말씀을 다시 보자고 한다 그러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의 12 아들 중에,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의식을 가진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셉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달랐고 그의 구하는 것은 달랐고, 그래서 뭐라고 구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과 그런 일이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내 형제들을 향해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넓은 해안을 가지고 뭐냐면 430년 후에 일어날 애굽으로부터의 귀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1년에 강수량이 2%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1년 내내 나인강은 흐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홍수가 나요. 비도 안 오는데 홍수가 나. 그래서 그 나인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 북부에서 있는 초식 동물들이 쌓아놓은 모든 퇴비들이 어디로 오냐, 그 나인강을 타고 나인강 강변에다가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비료를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도요. 그래서 지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인강변을 펴보니까 무려 밑에요 30-40m가 퇴비가 쌓여 있대요. 그거 그냥 퍼다가 주면 다 이러면 야채고 뭐고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조량이 너무 좋으니까, 물은 넉넉하고 일조량은 너무 좋으니까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 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습니다. 배추도 정말 이거만 하고 배추의 질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여행 금지구역이 돼서 못 가지만 저는 갔을 때 그래서 야채를 정말 시커 먹었어요. 그런 곳이 뭐냐, 이집트예요. 근데 거기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왕의 자리 외에는 모든 정권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갑 중에 갑이 된 거예요. 그랬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가나안 가지 마. 그게 블레셋이 있고 그게 뭐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내가 이제 갑이 됐으니까 여기 우리나라를 만들어 보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에 정착하고 이집트에 영원히 살자고 왕국을 건설하자 해도 할만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그 언약과 그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며 그때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마지막 숨을 거두며 유언을 이렇게 남기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요셉을 장자의 반열에 올립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누구냐면 르벤이에요. 르벤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야곱의 서모, 르벤의 서모, 즉 야곱의 부인이기도 한 비라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그 침상을 더럽힘으로 해가지고 르벤은 장자에서 잘려버립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라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맹문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서 장자의 맹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장자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과 그 뒤에 이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로 등장하냐면 유다가 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장자는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 옮겨지느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그 가치를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상속받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말입니다, 애굽의 그 건세 있는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자리에 있을 때 마치 다윗이 왕궁에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왕궁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3대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리타분한 조상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조상이 밥 먹여줍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망각하고 역사를 이해 못하는 나라는 언제나 망하고 역사상 사라졌어요.
믿음의 전통을 잃어버린 가문의 가장 큰 저주는, 믿음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가문의 가장 큰 저주예요. 내 가문 속에, 우리 집안 속에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그 믿음이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내가 이 믿음을 내 자녀와 자녀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우리는 발로 툭툭 차고 다니다가 옆집 김아무개가 집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에서도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란도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장자권을 물리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돼요. 이스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장자권이 물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장자를 언제나 옮기신 거예요. 왜 옮기시냐면 믿음의 개성의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물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에게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아멘하며 쌓았던 믿음의 땅과 그 언약을 누구에게 개성을 쉽게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교회가 여러분 그런 자산을 엄청나게 쌓은 데가 영적으로 보면 상속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다 상속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자식들이 상속받지 못해서 예배 자리를 빗나가고 엄한대로 막 헤매고 다니면 늦게 온 분이라도 상속받으시고 믿음으로 가져가면 돼요. 임자가 없어요. 임자가 없는 건 내가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것처럼. 근데 요셉은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한 스토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색깔들과 그런 역사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손을 붙들고 외삼촌의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외삼촌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올 때 요셉은 5살이었어. 5살. 손 붙들고 이제 아버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과 함께 사는 동안에 야곱은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집에 떨렁 누가 남았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나이 많은 이삭 할아버지하고 5살짜리 요셉이 만난 거예요. 야, 그때 너무 좋은 게 여러분 텔레비가 없어.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개성을 잘 되기를 원한다면 거실에 텔레비를 교회에다 반납하세요. 모니터로 쓰게. 스마트폰이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삭 할아버지의 기억만 남은 거예요. 이삭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야곱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147세에 죽는데 이삭 할아버지는 몇 세까지 살았냐면 180세까지 살았어요. 뭐 하려고? 믿음을 개성시킬 3대의 믿음을 개성시킬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에게 그 믿음이 흐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성경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엄한짓하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3대의 복이라는 게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름 부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입니다. 나이 든 분의 공통적인 특징, 헷이야기 또 하고 헷이야기 또 하고 헷이야기 또 하는데 이삭도 다른 거 경험한 게 없어.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불러서 이끌어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은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런데 요셉은 계속 또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얘기는 본 영화 또 보고 본 드라마 또 보고 계속 봐요. 책도 본 거 계속 봐.
이게 궁합이 딱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 속에 5살부터 무려 17살이 될 때까지 17살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삭하고 요셉하고 개인 교섭이 참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 그냥 있었겠어요? 이쁘니까 머리를 쓰다듬며 네가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승하여 그러면서 막 안수를 막 그거 받으려고 이삭 안수 받으려고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용을 썼습니까? 근데 요셉은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쓰다듬음을 받으면서 은혜를 충분하게 받지 않았을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아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유다도 누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각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 단어를 내뱉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이야기도 알고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 이야기도 알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한 이야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말입니다.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를 삼아있냐면 내가 그때 눈이 침침할 때 너가 아버지가 혼란 속에 가지고 안수를 받고 갔다. 근데 봐라 그렇게 너가 큰아버지 그렇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말도 지질이 안 될 때는 쳐가서 어디 처박혔는지도 모르는데 너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막 요셉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입니다. 아, 은혜는 받고 말 일이구나. 예배는 사모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 세 분의 그런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각각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문에 흐르는 믿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서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속에 말입니다. 새로운 믿음의 색깔들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마음도 간도 작고 마음도 작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키시면 토를 달지 않아요. 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시키면 딴머리를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안 하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라 막 그렇게 하도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면 바로 아멘 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길을 여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요셉은 듣게 되죠.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칼을 뽑아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도 거기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다려요.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가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그 원수의 땅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갈 때 그 아래서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아래 머물러 그래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머물러 아멘 하고 또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게 100배의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니까 세맥 건음까지 메꾸지만 또 파고 메꾸면 또 파고 해가지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못 태어나니까 행의 발목을 잡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팥죽을 계속 끓이면서 행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다가 또 극기하는 그렇게 빼앗게 돼서 아버지도 속이지만 그 은혜 받으려고 그죠? 할렐루야. 예삼촌 집에 가서도 그렇게 또 그러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해 요셉이 자신의 후손들과 이 아브라함의 일족과 내 가문 속에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 먼 43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복을 준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구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1번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사람인데 그 요셉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큰 실수가 없어요. 요셉이 성경 속에서 말입니다. 큰 실수가 없어요. 이삭도 아브라함도 실수한 게 있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말이에요. 요셉은 말입니다. 어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청년의 이 정력도 딱 지켜버리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덕지하리오라고 그렇게 지킨 거예요.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 같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제가 애굽 가봤다 그랬잖아요. 애굽 여자는 정말 전부 다 전태예요. 김태희. 예, 전태희가 아니고 아는 배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이쁘다니까요. 야. 그런데 거기에 뽑힌 여자가 이 보디발의 아내예요. 예? 근데 요셉도 얼마나 용모가 준수한지, 예? 어떤 그 다른 책에 보니까요, 예? 이 보디발의 아내 집에 보디발의 아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저 청년이 너 저렇게 잘생겼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잖아. 너는 한 번 보고 그러냐? 나는 아침 저녁으로 쟤를 본다. 정말 미치겠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와 그런 준수함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복을 받으면요, 그런 또 멋진 외모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어떻게 한번 인물값 좀 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다 유혹을 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덕지하려고 딱 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3년의 옥살이를 하고 그러는데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럼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을 불러야잖아요. 이리 와. 네가 나를 모함했지. 보디발 너 꿇어 일단. 그런 일이 없어요. 복수하지 않아요. 행들이 자기를 무덤으로 팔아버리지만 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예수님 닮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이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과 이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내 안에 그것이 녹아들어가지고 요셉 같은 해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하여 그 믿음의 색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면은 그 가문 속에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 흐르는 그런 유전자가 기름 부음되게 된 것이죠. 그런 유전자가 기름 부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 취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 어떤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의 요셉의 마음까지 삶이라는 것은 17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이후는 고생의 고생입니다. 종살이의 감옥살이의 고생의 고생인 것이죠. 그리고 마흔이 될 때까지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17살 소년이 집을 원하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물도 설고 낫도 선 그곳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는데 그 고생의 길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김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갔다 나면 간수장의 눈에 들고, 종살이를 하면 주인의 눈에 들고, 그렇게 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꿈꿨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까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꿈을 꾸냐? 요셉이 교만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삭으로부터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 그림이 그려져 이 소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소년의 가슴을 뛰게 만드니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요셉의 이름은 성경에 장자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것을 아는 자요, 그 가치를 이해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유전자가 이 요셉 속으로 흘러간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가문을 그냥 3대가 갈 것 같죠. 지금부터 이 시점으로부터 3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나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리집 보면요, 믿음의 세대가 1세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2세대에 끝난 사람도 있고 3세대에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 복에 그 앞선 그 은혜의 그 복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걸로 가지고 죄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개성되는 집도 있고 끊어지는 집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 계시록에서 보면 그 계시록에서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지파가 사라지는, 다른 지파가 우상 숭배하다가 사라져 버리게 돼요. 계시록 7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에 언급되는 12지파 언급 가운데 다른 지파가 사라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므낫셋이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이 한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의 계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그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로 은혜의 보화와 보물과 그 바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어놓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요. 이것만 이어놓으면 다 무너져도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의 기근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냐면 그를 통하여 한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의 이 족장 가문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한 국가로 잉태되어지도록, 한 민족으로 잉태되어지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치졸하게 형제를 복수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해골이라도 메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인데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고각 자료의 그 영상물을 보니까요, 이집트에서 그게 발견된 겁니다. 어떻게 뭐가 발견됐느냐면은 바로 야곱과 요셉의 그런 무덤, 그러니까 그 무덤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무덤의 방식으로 되지 않은 한 어떤 그런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430년에 출애굽을 할 때 이들이 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 터 안에 있는 그 어떤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지 그게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여러분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성경이 허구가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실감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안이 어떻게 열리게 됐냐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려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눈은 어떻게 열린 것이냐면 내 가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주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다, 네가 그 가치를 아는 자다라고 선택하고 찍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눈을 열게 되고 그런 가치가 열려져서 그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에 이런 선교법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 딱 되어져 가지고요 가면 그 어떤 전도 전략, 선교 전략보다 강력해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개봉박도. 그래서 이번 설을 오거든 칼을 가십시오. 준비기도를 하시고 설에 유교적 전통을 가진 우리는 세배를 하러 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세뱃돈을 준비하실 때 세뱃돈만 준비하지 마시고 은행에 가서 신금 받아가지고 빳빳한 거로 주겠다는데 그 돈 맨날 줘봐야 그 돈이에요. 그 세뱃돈 줄 때 꼭 11조라고 다 이러시고 명령하시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손자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말씀 한 줄을 탁 손으로 써요. 글로 써요. 글로 써가지고 봉투 안에다가 그 말씀을 딱 접어서 밑에 한 줄에 축복을 하십시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기로 원한다. 손자 같으면, 내가 믿음의 2세대 같으면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문구를 딱 써가지고 져가지고 세뱃돈 관계 세배를 하면 주는데 그냥 주지 말고 무릎을 꿇고 세배를 딱 하고 덕담을 해. 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느라 맨날 그렇게 이상한 덕담하지 말고, 예? 딱 오면 이렇게 머리에 손을 딱 얹으세요. 머리에 손 얹고 그 문구 있는 대로 나와 함께 하나님이 암흑의 우리 손자 같으면 개똥이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축복을 딱 건의자가 하라 이 말이에요. 머리를 딱 축복을 하는 순간 애들이 그게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어릴 때 제사 한번 드린 거 가지고 유괴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자녀랄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배하면 하나님이 뭐 축복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희 집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그냥 머리를 눌러 놓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랍에 저기 이슬람권으로 전도가는 분들이 나이 드는 분들이 인기가 있대. 그분들은 그래도 연세가 많은 경로우대 사상이 있다는 거만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나이가 내가 많잖아. 그래서 70, 80이 된 우리 이제 근사님들이 가가지고 젊은 사람은 머리를 무조건 만지는 거야.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머리를 만지는 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이제 뭐 자녀들은 알라의 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지. 한국말 하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 대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 먼 설에는 여러분 손을 좀 깨끗이 닦으시고 세뱃돈을 세배를 하거들랑 머리를 탁 숙여 세배를 하거들랑, 예? 덕담을 할 때 여러분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봉투를, 예? 주기 전에 먼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탁 한번 하고. 근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는 길게 해주고 누구는 짧게 하면 시험 들어 애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멘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손이라고 막 더해주지 말고, 예? 똑같은 멘트로, 예? 딱 해주는데 간단한 멘트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예? 여호와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도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그리고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를 기억할 때 100원짜리 10원짜리 경로당에서 고도리 치던 모습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명절에 모여가지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렇게 놀아는 할머니로 기억, 할아버지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함께한 내 할아버지의 신앙과 내 할머니의 신앙이 바로 그때 이 터치를 통하여 거기에 터치되는 순간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저 점치는 데 가면 안 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절에 가서 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여지없소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1세대입니까? 더욱더 힘줘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1세대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는 이 자녀 많이 낳으면 막 보조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4명씩 딱 낳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뭐 알량한 재산이 있으시면 공부하십시오. 세례를 많이 주는 자녀가 있을수록 배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딱 해두시고 많이 낳지 않는 자녀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게 되는 자녀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믿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가문을 참되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올인하세요. 올인. 정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가문이 기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기독교 역사 100년을 넘잖아요. 100년을 넘으면 우리끼리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역사 100년 가운데요, 한 집에 10명씩 막 나가지고 다 믿음으로 잘 키워냈다 그러면 지금보다 개인 숫자가 많아요. 우리 인간계만 생각해 보십시다. 앞선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가문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웠다 그러면 여기 메어 터집니다. 지금 87년 같은 메어 터져요. 앉을 자리 없어요. 그 이런 일본에서 뭐 NHK에서 취재가 나오는데 저 안동 어딘가 그게 이제 집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문중이 모이는데요. 한 1000명이 모이더라고. 그 밤중에 탁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룰을 따라 어디 천하 여러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탁 해가지고 일사불란 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감동스러운가 봐. 왜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걸 못합니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경 50km 안에는 다 예배 오도록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쫙 서갈 때, 그 가치가 그 속으로 흘러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이해한 요셉은 그걸 꿈꿨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보지 못하는 그 그림을 봤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보는 자에게 장자권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프레임을 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들은 다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여러분 옆집 김아무에게 뺏기지 마시고 내 자리를 잘 지켜서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근본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A4 용지 한 장을 들고서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 집안에 믿음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거슬러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써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써보세요. 간단하게 우리 할머니가 다리 몽지가 부지러진다는 할아버지 협박을 이기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고 안 믿는 사람이 누구고 하는 도표를 쫙 그려가지고요, 거기다 표를 하나 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긋고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다가 다른 표시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 도표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름에다가 그 집에다가 이 집은 예수 믿게 해주시옵시고, 이 사람은 예수 믿게 해주시옵시고, 이 아이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름에다 손을 대고 거기다가 기도를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그 집 가서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면 거품 물면 하지 마세요.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세월 지나서 옆집에 있는 박 지사님이 가가지고 천도해가지고 교회 끌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가문 속에 믿음의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가문 속에 믿음의 연대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셉이 누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게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가장 확고하고 확실한 전도법은 뭐냐면 내 가문을 그냥 냅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비전과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캐나다에서 92세에 날라온 할머니가 계셨다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서 무슨 일 때문에 소박을 맞아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돼요. 그게 얼마나 기구합니까? 다른 데로 시집간 그곳에서요, 하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집에서 다 98세가 되는 동안에 손자들까지 다, 사촌 손자들까지 다 전도해 버렸어. 아멘을 그렇게 하면 정말 그 할머니 천국에서 계시는데 그 근사님 내려오실지도 몰라요. 그 백발을 휘날리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92세 근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뭐하러 왔냐? 처음에 시집왔던 동네가 그 동네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가문은 다 전도를 해버렸어.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장로 만들고 근사 만들고 막 은혜를 보통받은 자녀들이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처음 시집 갔던 그 집은 우상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날 캐나다에서 비행기를 타고 손자한테 꼬셔가지고 아들은 허락을 안 하니까 티켓 끊어가지고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그 동네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집에 종손이 있는데 종손 집에 가서 이만저만 이만한데 방 하나 주라 해서 방 안으로 들어앉아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뭐하러? 그 집을 전도하러.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딱 나타나시고 금요 심야기도나 수요예배 나오면요, 그때 뭐 85세 70 몇 살하고 알고 이제 뭐 전부요 어지없어하고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던 분들이 이 절망 것들이 전도하라고 마냐 그러면 등짝을 두드려 맞았다. 아 얼마나 신나든지 저는.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 집을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 건너 그 고개 넘어서 유신의 집이었는데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집이 그래도 그동안 좀 유명한 집이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캐나다 아들이 찾아와가지고 한 6달 만인가 모셔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지금 그 집이 교회 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중직이 됐어요. 내 가문, 내가 거쳐간 가문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덤비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들을 다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진 자손이 하나만 있어도 한 가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네, 끊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가슴을 태우지 않는다면.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슴에 불태우면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날 겁니다. 구원만 받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역사의 주도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가문 속에 있은 것이라면,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열어가겠다고는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이번 설을 맞아서 꼭 실천하셔서 인증샷 사진을 올리는 분에게는 혜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을 신방할 때는 정말 그 표를 붙들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릴 거예요. 목사님 시키는 다 하나? 우리 교회는 보니까요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누가 동지고 누가 아직도 힘든 사람인지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믿음보다도요 그 가문 속에 그렇게 이 연대가 형성이 되면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믿음의 1세대라면 여기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의 2세대라면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뒀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믿음의 3세대라면 이제 3대의 은혜 역사를 계승할 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없고 우리의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가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되어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을 요셉과 같은 아들을 일으키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강력한 통로와 연대를 우리 가문 속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3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맹목가가 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장작들을 옮겨 거목이 개성되도록, 그 역사가 개성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걸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가문에 속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오미를 따라 루선 따라왔고 그런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의식을 열어 주셔서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세상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정하고 태어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울질하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그런 결정을 타고난 요새가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